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끝부분인데요. 39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교훈 중에서 세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판에 대한 교훈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대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끌을 보면서 자기 눈 속에는 들보 같은 커다란 티는 못 보느냐. 그래서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말씀과 또 자아를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나서 그 후에야 다른 이들에게 지적하고 또 바르게 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나쁜 나무에게서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로 나무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보면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선한 행실을 통해 그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이며 그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마음이 가득 찬 자는 선한 것을 내고 악한 것이 가득한 자는 결국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 악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 또 선한 사람을 나무로 비유해서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는 결국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시나무나 찔레에서 무화과나 포도 같은 그 우리가 먹을 만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딸 수 없듯이 악한 자에게서는 기대할 게 없다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면서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말씀을 가득 채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은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비판에 관해서도 아까 말했듯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를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더 큰 들보를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모습이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자기에게 잘 적용해서 그게 순종해서 자기 눈 속의 티를 먼저 뽑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그것이 보이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눈의 티를 빼야 된다는 것과 이게 다른 비유지만 이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에는 행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46절 이하에서 49절까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46절에 보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주님 또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서도 어찌하여 예수님의 말씀은 행하지 않는 자는 거예요. 결국은 행하는 자라야 진짜 믿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해서 살겠죠. 그렇게 된다면 오늘 이 전체적인 이 교훈이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다 보면은 자기를 성찰하게 되고 그냥 머리로 아는 것으로는 남을 비판하는 데 사용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듣고 지식은 많지만 행함으로 선을 행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비유를 들면서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놓는 사람이 있고 흙 위에 놓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큰 물이 홍수가 나서 물이 들이치면은 반석 위에 있는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흙 위에 지은 집은 파괴되고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아서 큰 환난과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않지만 그렇지 않고 내 생각, 내 철학,
또 세상의 문화 위에 그 흙 같은 것에 내 인생의 집을 지으면 환란이 왔을 때 다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죠. 48절에 보면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어졌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겠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집을 어디에 지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듣고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은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서 큰 인생의 물이 닥치고 고난이 닥쳐도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실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흙 위에 지어서 탕류가 부딪히면서 집은 곧 무너지고 파괴되어서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세 가지 교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먼저는 자신에게 적용해서 내 삶과 신앙을 성찰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본다는 것이죠. 깊이 한번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내 인생이 흘러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선한 열매를 맺는 것도 그렇고 또 행함의 중요성도 그렇고 이게 전부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진짜 그 말씀과 주님의 이 가르침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결국 믿음의 한계, 즉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전혀 그런 삶의 적용을 못 해내기 때문에 믿음 없는 자와 똑같은 행동을 고난의 때 또 위기의 때에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말씀의 복, 또 삶의 열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반석 같은 믿음을 잘 유지해서 인생의 또 신앙의 삶의 성공자가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씀을 듣기는 좋아하지만 그것을 실행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을 싫어하거나 또 아예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우리 마음에 적용하고 우리 삶을 성찰해서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